할렐루야.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호랑이에게는 가죽이 있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듯 저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예, 저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저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순 한글인데 제 이름이 만들어진 배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주일 새벽에 태어났는데 부모님께서 주일에 태어난 제가 너무나도 이쁘고 기뻐서 기쁨 그 자체를 이름에 사용했다고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은 기쁨이라고 지어졌지만 초등학생 때 이름으로 놀림거리가 되는 일들이 많아서 개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속상한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과는 다른 상태였죠. 하지만 초, 중, 고등학교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저의 이름이 너무나도 잘 지어졌다는 생각과 불러질 때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저의 이름이 기쁨이기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더욱 기쁨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쁨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기쁨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는 낙, 반가움, 환열, 환희, 희열 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단어를 꼽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희락이 기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렇듯 즐겁고 아주 흡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했는지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등장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 배경인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환상을 본 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색옷감을 판매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루디아와 루디아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만류합니다. 이 일로 간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의 루디아 그리고 감옥의 간수 그들의 가정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함께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혼자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공동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쁨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후반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했듯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님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준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삶으로 우리의 가치를 따져보며 때로는 우월감과 때로는 우울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당시 계급에 의한 분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로 바울이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열거하며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잘난 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때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쁨의 공동체는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연합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유오디아, 순두개 두 지도자가 불화가 있어 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면 그 마음은 더 이상 한 마음이 아니게 되죠. 연합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화해하고 한 마음 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으고 사랑 안에서 뜻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할 때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쁨의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함께 세워진 동역자들 돕기를 요청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시다시피 바울 사역의 전반에 도움을 많이 주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관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왔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바울 이외에도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겸손한 태도에서 출발하는 행동으로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나답게 보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남보다 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으로는 타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함께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신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됨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갈 때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시작과 결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관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목소리를 크게 내셔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마무리하며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쁨이었습니다. 영유아, 유치, 유년, 소년, 중등, 고등부 6개의 부서가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여름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름사역을 통해 담당 사역자와 각 부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한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나아갔음을 한 번 더 경험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역이 교회 학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몸소 느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더 채워주신 점, 또한 필요한 자리에 함께 서 주셨던 분들로 인해 저희의 여름 사역이 풍요롭고 은혜로웠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날마다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며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여름 많은 비와 더위로 힘든 상황들도 있었지만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를 발견하고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은 마음과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겸손히 서로를 돌아보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